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케 하시고,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아무것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만한 것이 없으며, 주님을 찬송할 만한 것이 없으며 말씀을 깨달을 만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되어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보시사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렸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치 아니하며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수 있는 인생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권력, 재물, 성공으로 큰 자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진실로 큰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통하여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이 주님께 큰 자로 인정받았던 것은 그가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무언가 여러 율법 전문가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말한 내용과 차별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이 다닌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 광야였을지라도 그의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수고를 드릴 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줄곧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요한의 강직함과 진실한 사명,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앞서 11장 앞 단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스승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신앙심에 있어서 연약하여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놓이자 요한이 자기 이름을 빌어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찾아가 질문을 하게끔 하죠. 당신이 그 메시아냐라는 사실을 되물어 질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요한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심하여서 제자들에게 그 답을 알아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의 믿음의 없음을 아시고 직접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사자인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복음을 듣게 하여 그들의 연약한 심령이 진리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그와 같은 오시리가 당신이냐고 질문을 하게끔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게 되죠. 7절에 보면 저희가 떠나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자리에 누가 남았습니까? 무리들이 남게 되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거기에 남아있던 무리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죠.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이 이런 질문을 하라고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의 내용 자체만 보면 마치 감옥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였으니 주님은 그 의도가 아닌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충실성을 말해주면서 세례 요한이 결코 믿음 없는 자가 아님을 오히려 변증하고 주님께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세례 요한에 대하여 호기심과 신앙심을 가지고 그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가 그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변증을 해주시는 거죠. 결코 요한이 신앙 없는 자가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광야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 나갔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어서 요한을 만나러 갔던 거냐? 아니지 않냐? 요한은 강직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어떤 그런 우유부단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너희가 그토록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까지 간 거 아니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갔던 거 아니냐? 그 구약에 나와 있던 그 선지자가 한 명이라도 오셔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알려주기를 기대함으로 나갔던 거 아니냐? 근데 그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라고 주님께서 거기에 있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신앙심과 그 사역에 있어서의 충실성에 대해 변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상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구약의 인물이기도 하면서 신약의 인물이기도 하죠. 딱 접촉점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이기도 하죠. 그의 사명은 메시아를 알리는 것이었죠.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도 메시아를 기리고 알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기다리고 기도하며 전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기만 했고 고대하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그 실현하실 것에 대해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에게 조금 도전이 되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구절이 있죠.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고 환난이나 박해를 버티고 이겨내서 승리했던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순간에도 왜 그렇죠?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잡히지 않는 것이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으니까, 단지 바라는 것이었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상황에 그 신랄 같은 소망 하나를 진실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붙들었던 그 신앙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였던 그 신앙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지만 귀한 것이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단락에 돌아오는 2세대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 대한, 신약의 성도들에 대한 훨씬 구약의 신자들보다 신앙을 가지기에
유익하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마치 요한이 그랬던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주님을 만나길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요한은 동일하게 기다리고 고대했었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이제 사촌지간이었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어렸을 때 친구로 지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을 실제로 이제 공생의 30살의 나이가 됐을 때 본인이 주님을 만나죠. 만나고 그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를 선언하고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며 주님의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에게 친히 세례를 베풀었으며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만지고 보고 경험하고 그와 같은 사역을 실제적으로 전했던 것. 요한이 큰 자로 여김받았던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자신에게 비춰지는 그 계시의 영역, 그 영역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증거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요한은 이런 의미에서 어느 선지자보다도 큰 자였죠. 자신이 부여받은 그 기회, 주님을 볼 수 있을 만큼 그 여지 안에서 할 수 있을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던 것, 마지막 감옥에 있을 때까지라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을 직접 만나도록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던 것, 복음의 빛을 구약의 어느 선지자들보다도 선명하게 받았던 것이죠. 자신이 받은 그 빛 안에서 최대치로 주님을 위해 온몸을 불살랐다는 것이 바로 큰 자로 여김받을 수 있는 근거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받은 소명 안에 내가 성경의 계시에 눈을 뜨고 아는 만큼 우리는 최대치로 헌신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그만큼 내가 충실히 사명을 이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큰 자가 누구이냐? 진정한 큰 자는 권력자도 아니고 명예와 힘이 있는 자도 아니고 부를 가진 자도 아니고 진정한 큰 자는 나에게 비춰진 빛, 그 보이는 만큼 내 주어진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도구로 쓰임 받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게 앞선 대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세례 요한이 나은 자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의 변증이었고, 11절에 그런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큰 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또한 세례 요한은 일상적인 생육법을 따라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보다 큰, 일반 보편적인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누구보다도 큰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으니 바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은 분명 구약의 선지자보다 큰 자고 세상의 어떤 자연인들보다 큰 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직분보다 더 큰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천국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치 장소적으로 꼭 하나님 나라에 간 그쪽에 있는 사람들만 세례 요한보다 큰 자,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맞죠.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천국의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였을 때 팔복에서 얘기하죠. 천국의 사람으로 시작하여 천국의 사람으로 끝나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에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팔복, 천국과 천국 사이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그 아름다운 성향, 그 마음의 상태, 그 천국의 사람이 이 땅에서 구현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선지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죠. 세례 요한은 정말 조금 맛본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 죽음과 부활까지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세례 요한은 못 봤습니다. 인격만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였던 것을 그 이후의 세대인 신약의 성도들은 실제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확증적으로 일어남을 안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지자 주님께서 하셨던 그 실제적인 고난과 영광이 나의 것이 되어지죠. 그럼으로써 성령께서 나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내주해 주시는 회개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회개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에 있는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과도기에 있었던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다. 신약의 성도들은 큰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한이 크고 선한 사람이었으나 아직 연약하고 불완전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중생하여 거듭나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한 자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장차 나아갈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신약의 성도들의 직무와 사역에 대해 중요성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오시는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신약의 성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아니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와 복음적 내용의 무게감에 있어서 더욱 신약의 성도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큰 자라는 혜택을 받은 것은 동시에 그에 합당한 책임과 무게감을 부여받은 것과 같습니다. 과거 선조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전에 죽었죠.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요한보다 큰 것이고 직무로서는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밥상을 다 차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이사야 선지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 나라가 지금 멸망해 죽겠는데 뭐라고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죠? 보라,
한 아이가 날 것이니 그가 기묘라 모사라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그가 정사와 권세를 맬 것이며, 이런 예언을 그 시절 그 나라가 압제 가운데 있는데 무슨 얼토당토 않는 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왕이 되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은 예언을 하니 얼마나 바보 천치 같고 손가락질 당하며 욕을 먹을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그를 진정으로 따르고 할 리가 만무하죠. 핍박받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이야기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정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의하여 계속 침공을 당하고, 그 와중에서도 여호와 우리의 의, 그가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여호와 우리의 의, 그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 그러나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그 시절에. 지금 당장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지어다 하죠. 그게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지금 바벨론으로 항복한 거라고. 도무지 그 시절 그 시기에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희미한 계시, 그 작은 신랄 같은 그 믿음 하나로 버티고 버텼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오늘의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미 완성된 계시를 성경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천천히 읽어보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이성적이며 때로는 감성적이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자로서의 권세,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이미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그 이후에 올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하였던 그 칭찬받는 그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 주어진 오늘 작은 일에도 소명을 받은 것에 합당하여 밝은 빛에 비춰진 만큼의 내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치로 주님을 섬기며 사명에 충실하여 칭찬받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